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할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우선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런 예수님이 약속해 주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약속에 기초한 찬송을 불렀는데,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지는 과정과 이제 앞으로 걷게 될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의 미래를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똑같은 거예요. 별하별 일들을 다 겪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고 난감해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상천하지에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전개될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에요. 찬송.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바울도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 역시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동력과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섭리하시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전 언약대로 이 람세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오늘은 이 홍해 대첩이라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벌어지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이지만 결국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떻게 이 전쟁을 정리해 나가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람셋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장자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아예 절기를 정한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6월절의 절기를 정해서 람셋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벗어나서 제일 처음에 다다른 곳이 숫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숫곳에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교육한 것은 간단해요. 이 백성들이 몇 명이냐, 그리고 몇 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을 했냐, 그걸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60만이다. 그걸 밝혀줍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수경지입니다. 첫 주둔지예요. 해방되어 갖고 처음으로 텐트를 치고 이제 거했던 곳이 숫곳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교육하고자 했던 것이 뭔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핵심 내용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몇 명이지? 60만 대군입니다. 왜? 70명으로 이주했는데 하나님 조상과의 약속대로 400년의 기간을 통해서 60만 장정으로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였어? 430년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기간이라는 것을 숫곳에서 명시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구름과 불기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밟은 광야의 땅, 처음 텐트를 치고 주둔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이제 앞으로 현재 이제부터는 내가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 해방만 시키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고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식은 뭔가,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에게 했던 신앙교육입니다. 군대에서는 정신교육이라 그럽니다만은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눈으로 보고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3일을 걸려서 이제 미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바닷가 쪽으로 인도를 해서 여기가 에담입니다. 에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어떻게 명령을 했는가? 여러 가지 지명들을 말하면서 요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라. 요거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바다가 이렇게 생겨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한 겁니다.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일로 가도 되는 길을 하나님은 위험한 길로 인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는 홍해바다라고 하는 거, 여기가 지금 수에즈만입니다. 홍해바다라고 하는 그 앞에 딱 직결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장자대왕을 통해서 보내주긴 보내주었지만은 그들이 그냥 일로 바로 갔으면 괜찮은데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했는데 지금 만에 갇혀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바로가 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지도 않은 길로 와가지고 바다 앞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리를 바로가 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여호와께서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으로 인도해 놓고 여기에 있는 바로의 마음을 다시 격동시키는 겁니다. 아까운 거죠. 노예를 풀어준 것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드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직접적인 대답은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 5일이면 갈 길을 반대로 이렇게 홍해 앞바다로 인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게 만들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도록 또다시 추격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갈 수 없도록, 자기들의 힘으로 도망갈 수 없도록, 이것이 왜 만인가 하면 이게 만이 아니면 다른 길로 막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를 요 뒤에 추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앞에다 놓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자, 애굽의 군대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제 딱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현실에서도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의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눈에 핏발이 서죠. 이거 다 유대인들 때문이다, 히브리 민족 때문이라고 해서 그들을 아주 죽이려고 그냥 살기등등 해가지고 쫓아오게 되고, 그거는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그걸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두었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인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일단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구나.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이고, 그 영광을 왜 드러내십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형통하면 그걸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위기를 겪게 하고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아, 정말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제 저런 명제를 처음에 다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찬송의 배경은 뭔가? 도대체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게 되는가? 자, 9절,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기에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총동원된 거예요. 백성과 군대가 다 동원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 그 추격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가. 처음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뒤를 따르는데 뭐 바짝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은 앞으로 담대히 나가고 있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 여기에 이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애굽 바로의 모든 병력이 총동원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직결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다 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딱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살았는가 보다 하고 한숨 쉬고 바다 앞에서 바닷바람을 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바다 풍경이 멋졌겠어요.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다시 애국 군대의 추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바로를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 매장지가 없더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좋고 애굽을 섬기는 것이 우리는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다가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 배경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결국은 모세를 백성들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배은망덕한 언어를 가지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어떻게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문장이 하나 있다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 내가 지금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은 요만큼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제 수단과 방법을 온갖 걸 다 동원해서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점점 수렁에 빠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온 식구들 주변 사람들까지 다 엮어서 수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이제는 원망을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탄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혜자, 정말로 사면초가 된 상황이라면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문구가 있다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보라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치워나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가 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군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처리하신다. 왜? 당신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마무리하는 것도 당신이 마무리해 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여호와께서 처리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더라.
애굽진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제가 여기 지금 대첩이라고 하는 말, 홍해 대첩이라고 하는 말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을 할 때 이순신 장군은 나름대로 지형적인 전략을 세워서 승리를 했죠. 그러면 홍해 대첩은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으로 섭리해 나가시는가? 지형지물, 자연 상황들을 통해서 치른 것처럼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시는지는 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 간단해요. 모세의 지팡이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나무 토막이에요. 그 생명력이 없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게 했을 때 바다가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바다가 갈라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동원하시는가 하면은 구름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구름을. 어디다가?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고 있는 요 사이에다가 하나님이 구름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 싸워서 이기게 하는 방법, 그거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 생명력이 없는 무능력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게 할 때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땅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늘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볼 수 있는 그 구름이 하나님은 이 전략에 사용을 해서 애국 군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밤이면은 새벽녘이면 제일 어두울 때가 새벽입니다. 그 새벽에 막 구름까지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완전히 구름이 이 애국 백성들의 위를 덮어서 거기에 흑암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그게 상상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밖에 나가면 가로등이라도 있고 뭐라도 있지요. 근데 이 정도만 와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밤 되면 불빛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지금 이 옛날 자연에 아무런 불빛도 없는 그런 야밤에 구름까지 뒤덮어 버리니까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달빛이 있으면은 무엇을 사물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달빛도 없이 완전히 구름과 흑암에 의해서 덮어버린 애굽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밝게 인도해서 그걸 광명이라 그러죠. 광명으로 인도해서 길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전법. 이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장군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유도 그 전략이 대단한 거예요. 그 바다의 지형지물을 잘 살펴서 전쟁에 승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니까 구름을 동원하고 마른 막대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홍해 대첩을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해 나가시는지 가만히 서서 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려주게 하시는 섭리 역사. 이게 지금 홍해 바다에서 발생되어져 있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21절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해서 바닷물이 자꾸 더 나누어지도록 역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만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바보 아닌다면은 어떤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일은 다 분간합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지금 일로 막 따라서 추격하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바퀴가 벗겨져, 마차 바퀴가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맨 땅에서도 마차 바퀴가 벗겨지면 가기가 힘든데 여기는 어떤 데입니까? 뻘밭이에요. 뻘밭. 바닷물 밑속에 있는 뻘밭. 그쪽으로 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마차가 움직일 수 없게 돼버리고 사람들이 걸음을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위기에 접하게 되니까 바로 애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여기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신만이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를 축복하고 떠나가라고 마지막에 외쳤던 그들의 분노에 의해서 여호와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가다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도 이거는 여호와의 섭리라고 깨닫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접해도 위기에 봉착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애굽 사람들도 이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거는 여호와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위기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러니까 아니죠.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세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모든 군대가 동원되었는데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했다는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거는 산 증언이에요. 증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들에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이 물이 똑같은 물인데 한쪽에는 그 물로 인해서 죽음을 겪게 하고 한쪽에는 그 물이 나누어지게 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 그래서 실제로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다 목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여호와의 능력, 이거는 전능하심이지요. 왜 전능하심은 창조를 통해서 극대화된 겁니다.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 능력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돼요? 경외하게 되고 그 여호와에 의해서 사역하고 있는 모세의 모든 말들을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는가? 마지막 결과는 이거예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확인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런 자연 만물과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계획해서 인도하실 수 있는 진정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여기 이 에담 지역에서 발생한 홍해 대첩을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건 처음부터 의도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으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여호와의 능력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5장 1절에서는 찬송에 대한 명제를 밝힙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높고 영화롭다는 말은 비교 불가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그때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신은 애굽의 신들이지요. 애굽에 그렇게 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시켜 버리셨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까지 무력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요, 전쟁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홍해 대첩을 통해서 확실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1절에 말탄자를 다 물에다가 다 수장시켜 죽여버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그 어떤 다른 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처음에 명제로 던져놓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노래를 했는가? 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구원이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에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홍해 바다를 통해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유일하신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니까 그걸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지금 이 모든 섭리가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에게 약속하고 사람에게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 모든 홍해 대첩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멸절시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용사라 이 말입니다. 전쟁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는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세한 설명이에요. 여호와가 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4절부터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고 쭉 그런 홍해 바다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다 피력하는 겁니다. 그게 6절에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사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권능과 능력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애굽의 군대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오른손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원수들을 다 진멸시켰다. 7절, 주께서 주의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무시하고
인간의 능력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진멸의 행동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진멸이 물을 통해서 지금 발생되어지는 것이 홍해 역사라 이 말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9절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칼을 빼서 이기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쫓아왔지만 10절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사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처럼 잠겨, 납이 굉장히 무거운 거죠. 납처럼 바닷물에 잠겨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홍해 대첩의 역사를 그대로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11절이 핵심이에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핵심은 뭔가? 우상숭배예요. 왜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가?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 말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게 홍해 대첩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으로 고백하는 찬송을 통해서 확정을 해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게 나중에 이제 발생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룩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예요. 여기. 홍해 대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홍해 대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과 더불어 그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해서 인도하시되 어디까지?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약속했던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 홍해 대첩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와서 망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여기에서 회복돼서 성공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도록 섭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똑같아요. 성경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영광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섭리해 나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왜 세상에 두셨는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가 없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정한 가치며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지금 설명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고 홍해 대첩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더니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뜬금맞은 얘기예요. 갑자기 여기에서 블레셋 주민들, 에돔 사람들, 모압의 영웅들이 전부 다 뭐 하더라? 두려워 떨더라 이 말이에요. 네. 지금이나 옛날이나 소문은 빠릅니다. 네. 지금은 즉석에서 바로 그 소문이 납니다만은 이때는 며칠이 걸리더라도 이 소문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지금 블레셋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돔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점진적으로 듣고 경험하면서 전부 간담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역사를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 사건이 지금 이방 나라까지 지금 다 전하게 되어서 두려워 떨게 하나님이 미리 심리전을 다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지금 하나님이 다 조성해 놓으시는 거예요.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하나님이 미리 조성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40년 뒤를 생각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입니다. 다 에돔 사람들도 나중에 민수기서에 보면 일로 좀 길 좀 지나가자 그러니까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예, 왜? 잘못하다가 먹힐까 봐. 예? 여기에 가니까 암몬 사람 발람이, 암몬의 왕이 발람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일로 지나가는데 그 선지자를 불러갖고 이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지금 막 시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악해지고 더 강력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자기 방어의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 민수기서에 다 나오잖아요. 아, 왜 에돔이 그랬는가? 왜 모압이 그랬는가? 왜 블레셋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미리 사색이 되어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었는가? 내가 4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의 기간이지만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미리 간담이 녹아지게 섭리하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준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요? 아, 예수님이 능력도 없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까? 아무런 준비된 것도 없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40년 뒤의 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조성해 가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홍해 대첩과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하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준비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무슨 일에 준비를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그거를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만사를 준비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게 깨달아 믿어질 때 뭐가 와요?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오는데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자,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라. 주의 기업의 산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애굽의 노예와 장자 재앙과 홍해 대첩의 위기의 극복 과정을 통해서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로의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들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미리암, 모세의 누나지요. 이 사람은 모세가 물에 빠졌을 때 모세를 구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 자였고, 이 미리암은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여성 선지자였습니다. 여성을 비하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섭리해 나가시는
정말 멋있는 신으로서의 역사를 여기에서 보여주면서 자, 이 찬송을 하는데 그냥 모세와 몇몇이 찬송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모든 여성들이 미디압을 위시해서 모든 여성들이 함께 여호와만이 능력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찬송은 그래서 찬송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과정 없는 찬송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 바다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호와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찬송을 하게 한 겁니다. 자, 그 찬송의 의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서 처음 이제 다시 쉬게 되는 곳이 마라였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제일 처음에 주둔한 것이 숫곳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제일 처음에 주둔한 곳이 마라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도 레바논 사람들이 물이 안 좋다고 소문난 곳이랍니다. 그래서 쓴 물이라고,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석회질이 많아서 먹지 못하는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물은 지금도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백성입니까? 예? 먹을 것 앞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죠. 먹는 것 앞에서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잠과 물과 음식 이거 앞에서는 뭐 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 입으로 온 민족이 모여서 찬송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3일길입니다. 3일길. 여기 건너서 여기로부터 이 마라까지가 75km라 그래요. 3일 정도 이동해가지고 첫 수경지에서 무엇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지니까 물이 생수로 바뀌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물을 먹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26절이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여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뭔가? 지금 백성들이 고백한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자, 창조주여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약속대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라는 말을 해주면서 내가 애굽에서 내렸던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치료하셨던 그런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치료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목숨, 생명을 부지시켜주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인도하실 테니까 설령 물이 없더라도 먹을 것이 없더라도 길이 험하더라도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리라 그랬지 않느냐. 가만히 서서 보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하시며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한 10km 정도 된다 그래요. 엘림에 이르니까는 거기에는 아주 물샘 열둘과 이스라엘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샘이에요. 샘, 물입니다. 물 없으면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이 샘을 12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 지금도 여기는 휴양지라 그럽니다. 엘림은. 여기에 샘 12를 넣어가지고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종려나무 70가루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잘 안식할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는 여호와의 섭리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림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이 지금 에담이라는 곳에서 홍해 대첩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러 와서 물 때문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너희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지금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뭔가 엘림에서 12개의 운물과 70의 종려나무, 대추나무예요. 그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예수님의 명예를 같이 매면은 쉽고 가볍다. 왜?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문제에 대한 모든 치료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생존과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쉽고 가볍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 아래 있지 않고 여호와 아래 거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멍에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서게 되면은 더 어려움만 겪게 된다. 자기의 멍에를 자기가 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해결할 수 없고 너무 무거우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쉬워요. 하나님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맨다면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인생사 살아가면서 어려웠던 모든 무거운 멍에들 그리스도와 앞에 와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의 모든 멍에가 쉽고 가벼운 짐으로 탈바꿈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쉬자 말입니다. 진짜 심령의 고생과 마음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안식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된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한 몸 되어져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만큼 참된 평안과 평화가 없다는 사실. 누구나 살아가는 인생길은 강야와 같고 다 고통스럽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쉽고 가벼운 멍에를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평안과 안식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으로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역사가 굴곡과 위기와 또 다른 평안과 안식이 겸하여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여정은 녹록지 않고 늘 위기와 초조와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게 하신 것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 시험들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참 신인 것을 알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얻어지는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